훨씬 더 깊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개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작입니다.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에 당대 최고 부자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카네기의 유지를 받들어 20년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끝에 세계 최초로 성공 철학의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입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십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인용해서 한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과연 의미를 다 알고 한 말일까? 제가 조금 의문을 갖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소곡하지고자 하거든 거독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 오늘 말씀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울러 그 역사에 쓰임받을 제자들의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감히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과연 다 알고 계시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커피 한 잔 사라. 내게 주어진 일보다 더 해라. 받은 월급보다 더 봉사해라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폴레옹 힐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월급보다 더 많이 일해주고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죽어서 이기는 원리입니다. 죽어서 이기는 원리.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기는 게. 양육사의 입장에서 이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피해 보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모순을 수시로 목도하는데 첫 번째 모순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보복과 복수. 두 번째 모순은 자기의 권리를 바로 찾아야 한다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외치는 무질서. 공의를 부르짖는 인간들이 매우 정당해 보이지만은 항상 법을 적용할 때 보면 상식이야야. 노예에서 가장 많이 법을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불법을 자행해. 법 얘기하다가 자기 은퇴할 때는 이상한 법을 가지고 나오고 정치 현장에서도 수시로 목격해. 국민의힘당,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 다 똑같아. 불법을 자행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의원님도 탈당했다가 복당했다가 다른 당이 그랬으면 여러분은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당이라 한 말 안 하시대요. 저는 특정 당을 지지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무질서의 현장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3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다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 3번 등장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1장 23절.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한 번 나왔고, 레위기 24장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신명기 19장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이 말씀들 속에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보복과 복수를 막는 장치입니다. 받은 것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얼마나 복수하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식이 눈을 하나 찔려서 왔어. 그러면 꼭 눈만 꼭 찔러줄래요? 그놈을 확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은 복수를 시원하게 해라, 그 법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이상을 복수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해라. 이 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개인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로, 집단의 문제로 퍼지는 거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 둔 것은 복수를 시원하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제한하는 거죠. 2번째 의미는 재판의 공의의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 율법은 공적인 재판을 위해 만든 것이지 개인이 사사롭게 쓰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법은 일종의 보복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사랑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으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수하고 싶어서 눈은 눈, 이는 이의 그 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술 먹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오른밤을 때려. 그럼 왼밤도 때리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빨리 도망가세요. 술 먹은 사람이 여러분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러면 아예 나를 죽이세요. 할 필요가 없다고요. 도망가시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술 취한 사람한테 그냥 뺨 때리니까 아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갈 때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정당방위 운운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누가 따귀를 딱 때렸어. 정당방위다이 주먹으로 딱 때리면 더 이상 복음 증거는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누군가가 해요. 목사님이 돈을 먹었고 목사님이 누 여자를 좋아했고 막 지금 목회하는 중에, 그러면 제가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자료를 대고 증거를 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하는,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이 감정을 드러냈어.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 패네. 목사가 욕하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이상한 짓거리 한 거는 사라지고, 목사가 사람 뺐다네, 목사가 욕했다네, 여기서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할 때
결코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면 안 돼. 그 이단들은 그걸 요구하면서 온 거야, 우리 교회. 저를 법적으로 시비 걸어서 끝까지 경찰서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가 검을 빼어 군인들과 싸우려고 할 때 집어넣어라. 망한다. 오늘날 칼 빼서 망한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겉옷을 주어라의 문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당시 속옷은 무명이나 그 아마로 짠 그 한 통 이 자루 같은 형태 옷인데, 겉옷은 여러 가지 색깔로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모포처럼 낮에는 의복,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 보면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으나 겉옷은 저당 잡을 수 없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런데 본문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겉옷까지 줘라. 복음을 전할 때, 목회할 때, 가정교회 양육사를 할 때 당연히 주장해야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해야 승리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괜히 뺨 때리면 뺨 돌려대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완수해가는 과정 중에 방해하는 자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취할 권리야. n분의 1로 나누기로 했으면 마땅히 양육사도 한몫, 총무도 한몫, 제 아내도 한몫, 제 두 아들도 한몫,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될 권리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두 아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도민이 엄민이도 샬롬 스쿨 한몫 아닙니까? 초등학생이 아닙니까? 중학생이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가 영원히 견고해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권리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창립 멤버의 권리,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의 권리,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 위배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겉옷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줘야지. 이 앞자리가 당연히 내가 앉는 자리, 많은 사람이 배려해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분이 모르고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가방으로 톡 치지 말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게 주어진 자리이지만은 누가 모르고 내 자리에 앉았으면 나는 끄트머리 앉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커피 한 잔 더 사는 얘기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더 사는 것은 청년부소도 합니다. 일 좀 더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자기가 평생 선교센터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웠는데
나중에 현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때 법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선교센터 다 넘겨주고 오는 식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것이니 니들이 목회 잘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강제로 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있었어요. 로마의 피점령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때 항의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고종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재판장에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졌나요? 입을 열지 않아서 망했나요? 아니, 승리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행동하는 혁명파, 반드시 더 큰 보복을 불러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에게 평화를 줍니다. 요셉의 경우는 감옥에서 혈서 쓰고 단식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송곳을 갈아서 누구를 찔러 죽일 복수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죄수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했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왕도 선한 왕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고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다하면 어떨까요? 그 사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라고 믿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참으면 어떨까요? 거기서 그 사장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합리하게 대우했는데도 너는 끝까지 내 형통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목회하려고 하고 너무 쉽게 부흥을 경험하려고 해요. 저도 어느 순간 지나니까 내 몫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내 두 아들 몫을 챙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조금 얄미운 사람들, 오지 않은 식구들의 몫을 챙길 때, 아니 떡을 나눠주면 내게 주세요. 남편 거, 동생 거, 언니 거. 충분히 세 가족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방에 떡이 4개씩 들어있어. 다른 사람은 떡이 1개도 없는데 마땅히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떡 4개, 1개씩 다 받으라고 했으니까 챙길 수 있겠지만, 제가 너무 좀 유치한 예를 들어 죄송하네요.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제가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있지 않겠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 좀 충분히 많이 나오는 집이 있는 반면에 점 개수를 세야 될 만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어도 젓가락으로 밀어버리는 식으로 먹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너무 유치한 예지만은 이런 것에 복음이 막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오면 주변 사람 정신을 쓰지를 않아버려.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나는 우리 교회 그 양육사 가족들이, 제가 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일할 때 제발 희생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의 위로는 따로 해줄게. 따로 해줄게. 장모님 부인들이요, 희생해라. 당신들은 나랑 다니면서 좋은 건 내가 많이 사주잖아.
평상시에는 마땅히 권리 찾지 말고 커피 좀 더 사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마땅히 내가 이 자리 내 자리인데,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자리인데 그 자리에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내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부흥을 자꾸 이야기하고 부흥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고 저도 부흥을 갈망하는데 요즘에 성령님께 저를 계속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은영아, 그 정도로 안 된다. 더 깊어져야 된다. 백목사야 더 깊어져라. 너 그 정도로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유치하구나. 물개 직분자들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나눌 때 본색이 드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나오면 다시 그 성질이 나와. 내 것이라는 거야. 어떤 할머니는 손자 손녀 거를 챙기느라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너무 쉽게 목회하려고 한다. 자녀 형통을 원해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깊어지지 않아. 무슨 말이냐? 말을 쉽게 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 텐데 말을 하고 다녀. 목사님이 이상하다. 교회가 이상하다. 양육사가 이상하다.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자녀 형통은 원하면서 깊어지지 않아. 다른 사람 다 거기를 지났을 테니까 조금만 깊이 있게 행동하면 좋겠는데 자녀 형통은 원하면서 사력 있게 행동하지 못해요. 가벼워. 사람이 가벼우니까 말을 함부로 날리고 다녀.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자기 자리가 위태롭더라고. 우리 교회는 직분자 세울 때도 거의 100% 당선되게 만들어주지만 투표를 해보면 표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가벼운 사람들이. 무 하나 두고 싸웠던 사람들이. 깊어지자. 헌금 좀 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깊어지자. 부흥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돈 받은 것보다 좀 일을 더 해줘라.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야. 교구사역장들, 우리 노병한 장로 이후에 교구사역장들이 쭉 있고 그 밑에 양육사가 있고, 저는 특별한 일이 없는 그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기 생각에 다음 장로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아닌 척 하시네. 또 자기 부인들은 내 남편이 다음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뒤집혔어.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왔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나라고 생각했는데 뒤집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은 커피 한 잔 더 사는 곳으로 임하지 않는다. 양육사가 정말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는 한 영혼 못 세웁니다. 3번까지 도와줄 수 있어. 7번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7번 도와달라고 말해보세요. 7번 밥 사다가 다 시험 들어. 근데 7번까지 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영적으로 7번을 풀고 싶지 않고 나는 문자 그대로 풀고 싶어. 7번 한번 해보세요. 7번 도와달라 해보세요. 다 손사래를 칠 겁니다. 커피 좀 더 사는 얘기 아니다. 진짜 죽어져야 된다. 샬롬 스쿨 선생님들 들어보니까 부모들이 안 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유아스쿨 선생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고맙단 말은 못한 망정 아줌마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흉은 같이 받지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부에 이탈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나 봐. 그럼 항 선생님들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거지.
진짜 얼굴만 사람이었지 하는 짓은 짐승과 똑같은 그놈들을 맡아서 사람 대우하면서 말씀, 기도, 예배로 양육을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무슨 거칠을 다는 둥, 싸납게 한다는 둥, 매를 때렸다는 둥. 그때 너무 화났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선생이 입을 열잖아요. 선생이 그때 그렇게 다니면 안 되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 유아숙고를 떠나겠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못 세우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교사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리 와봐. 언제 내가 그랬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말해서 정리하면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유아숙고를 보낼 수 있겠어요? 아이 그만두겠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속이 썩어지고 문드러지지만은 품고 기도하는 거야. 목사가 자기 열받겠다고 다 일일이 갖다 사람 들이대고 다 증명하면 교회 떠나겠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식구만 남겠지. 나만 남겠지. 마땅히 찾아와야 될 권리 있지만 그걸 내려놓을 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는 눈, 이는 이, 상처는 상처. 탁 그렇게 이리 와. 너도 똑같이 착.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죽어집시다. 진짜.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깊어지자. 더 깊어지자. 훨씬 더 깊어지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비해서 많이 깊어지셨는데 더 깊어집시다. 더 깊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내 권리 주장하다가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내 아들하고 집사님 아들하고 싸웠어. 내 아들 얼굴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너도 긁어. 은민아 너도 긁어. 더 세게 긁어. 이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되잖아. 개척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이 잘못을 해도 내 새끼를 패고 개수가 부족하면 내 새끼 것을 빼앗고 이게 목사 자녀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들은 부족함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제발 유치해지지 맙시다. 깊어집시다. 기도합시다.